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성도님들 함께 주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나누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주님 바라고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 설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몇 주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을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 너희들은 연약하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아라. 연약함은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은 연약함입니다. 저희들이 저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로마서 5장에서요.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연약함이라는 것은 죄 자체예요. 이 죄인으로서 그 상태, 이 상태, 이때를 지금 연약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약함은 어떠한 신체의 연약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다 연약함. 전적 타락이에요. 칼빈이 말한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연약해져서 어느 한 군데 온전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도 이렇게 연약하고 정신도 연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체도 또한 연약해서 늙고 나이 들어 병들고 이제 죽습니다. 그것같이 슬픈 것이 어디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될 때 또 병간호를 해야 될 때는 진짜 이거 굉장히 당해본 사람이나 알죠. 그렇죠. 근데 주님의 사람들은 더욱 그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모든 연약함 때문에 모든 그 질병과 고통, 질고를 짊어지셨는데 우리의 그 질병과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것,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는 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질병으로 당하는 질병을 보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보게 돼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아픔, 슬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그 끝이 어딘가를 모르고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돈이면 다다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답답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네, 저희들 안에서 연약함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연약함을 먼저 보고 알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그러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복음이 뭐예요? 연약함,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내 연약함을 모른다.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내가 모른다. 이 뜻도 됩니다. 그렇겠죠? 복음을 내가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 나의 죄를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도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안 남아서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다 되었다. 디모데야, 내가 이제 주님한테 갈 날이 지금 다 되었다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단 말이야. 존재론적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감옥에서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지금 말씀에서도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너 지금 디모데야 울지 말고 남자답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연히 주님 안에서 다 박해받고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다. 바울의 신학은 뭐예요? 딱 한마디로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해요. 바울의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성경 말씀이죠. 성경은 계속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요.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 할까?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그 모든 고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됨, 이 죄인됨. 그것을 정확하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더 성령의 씻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성령의 씻기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그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고
그게 평생 회개입니다.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지금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울하시고 동정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그렇죠? 모든 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도다. 연약함은 도덕적인 연약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하지를 못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은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절대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도 없는데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아직 이 썩을 몸, 죽을 몸, 이 죄의 몸의 연약함 때문에 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이끄셔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러고 성령께서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애통하고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그래야 내 형제 자매의 연약함도 내 눈에 들어오고, 내 형제 자매가 주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는 먼저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 형제 자매가 나한테 잘못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무너져 내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꼭 저희들은 잘 이렇게 분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틀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된 사람만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이 관계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디서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볼 줄 알고 보아야 내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보고, 그 형제 자매가 또한 그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 때에도 그 사람이 뭐예요? 미워지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에 강합니다. 수영장님과 같이 금덩이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요새는 힘들죠. 진짜요.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이런 모양 저런 부분에서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또 강해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에서는 참 사람을 잘 섬겨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잘 섬기가 저렇게 못하겠더만.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또 너무나 약해.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랑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마. 너희가 다 받아라. 그 형제는 우리 주님께서 너를 구해내 주신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서로 뭐요? 이해하라, 도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히 하라. 왜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들은요. 이걸 자꾸 내 삶 속에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지금 이 삶 속에서 훈련이 돼가야 내 자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죄가 무엇인가를 이것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계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라. 주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렇게 알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죠. 아니 어떤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초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말도 안 듣는가. 이거 중이는 저리 가라라고. 나 혼자 중이는 저리 가라를 힘들어 죽겠다고. 말을 안 듣는다.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아이고 그냥 엄마가 와가지고 뭐라고 있었는가 그냥. 아이고 그냥 집사님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고 막 이랬단 말이야. 전사님들이요. 근데 참 좀 그래요. 학교에서도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뭐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더욱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특히나 어릴 때부터 훈련 이 의로 교육하는 거 굉장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시켜야 되는 일인데. 연약함을 보고 형제자매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서 자기 연약함 갖고는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나가서 주님 앞에 내놓고 계속 노두전수 목사님 말대로 하면은 죄를 끄집어 내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끄집어 내놓으라는 거. 자기 죄를. 이 죄인들은 자기 죄를 숨기고 싶어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 숨기고 싶어라 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 계속 죄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기복신앙들은 뭐예요? 죄를 그 서로 저긴데 아니 이해해주고 용납해야 될 그 시간이 있고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알고 마음을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냥 주님 앞에서 죽게 생겼는데 금식하면서 나가가지고 주여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러고 앉아있는데 막 거기다 대고 저 사람이 어찌네 돼서 쭈떡거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 말대로 뭘 모르고 계속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돌아서 계획적으로 교회를 흩으려고 그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덮어주고 이해를 해줘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요. 이 분별 잘해서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병 꾸짖을 줄 알아야 되고 더러운 귀신들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죠. 무엇을 이해해야 되고 무엇을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가. 성경에서도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분별 잘 알아서 내 안에서부터요.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이죠.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셔다 놓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희 장로님들에게 치라고 지금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러고 내가 밤낮 눈물로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마음에 어떠한 무너짐도 없이 어떠한 눈물도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근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씀 전하는 그 참 대단한 재주예요. 본문 10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이 믿음의 본입니다. 먼저 된 자들, 교회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진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먼저 된 자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뭐예요? 믿음의 본이 되어줘야 돼요. 분명한 것이. 이것은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 양 날개라고, 양 바퀴라고 그러죠. 교리적인 부분만 밝았어도 안 되고 실천적인 부분만 밝아서도 안 됩니다. 또 한쪽만 밝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한쪽만 밝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맞춰 나가시는데요. 한쪽만 밝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리적인 부분만 어떤 사람이 보니까 교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밝다? 대부분 이단으로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적인 부분 말씀 잘하는데 실천은 하나도 없어요. 말만 하고 앉아서.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저들은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를 까딱을 안 한다고 그러죠. 굉장히 이 균형을 맞추는 거 중요합니다. 11절에 박해를 받는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이게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데 죽을 뻔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돌로 맞아서요. 자, 복음을 전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좋은 일을 하는데 돌로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요. 쫓겨다녀요, 막. 있을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 다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이 집안 일가 친척들은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돼가지고, 그 메디치 그 가문이요,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가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은 없죠. 그러면은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내가 주님한테 헌신했더니 내 자식이 이렇게 되고 막 우리 그럼 뭐예요 지금?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울의 하나님이 맞아요. 지금 요새 그 막 믿음 좋다고 그러고 간증을 하러 다니고 돈으로 철갑을 두르고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다고 하면서 그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요 이거 무슨 성경에서 지금 없애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렇겠죠? 뭐예요 지금 이게 이 말씀이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아니 죽어서 주님 복음 전하는데 병
자를 고쳐주고도 마주 죽을 뻔하고 어떻게 주님 믿고 그냐고요. 그냥 이런 말씀 보면은 가슴부터 답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계속 보고 해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하면 할수록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한번.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저희들이 지금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가서 잠깐만 볼까요? 13장부터인데 14장 18절부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거 지금 루스드라는 누구예요? 디모데가요.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요. 지금 그 이고니온에서 쫓겨서 루스드라로 지금 갔단 말이 14장 1절에서 이고니온에서요. 그래서 그 도망하에서 루스드라로 갔어요. 디모데가 사는 그 동네로. 거기서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사도 바울이 뭐요? 걷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19절이요.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또 쫓아왔어요.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22절이요.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벌써 1차 선교여행 갔다 오면은 선교센터 하나 짓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디모데후서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디모데에게요. 과연 보고 알아? 너가 봤잖냐 그때 루스드라에서 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고쳐줬는데 걔네들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봤잖냐 디모데야 이 말이에요. 디모데가요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알렉산드와 후메네와 빌레도가요 어떻게 저기 방해를 해놓을까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디모데야.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뭐예요? 너에게는 지금 뭐예요? 믿음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수한 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안수할 때 발든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저희들에게 주신 무기는 뭐예요? 사랑, 인내, 온유, 절제, 이걸 무기로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막 돈도 한 10억씩 주고 100억씩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으로 싸워. 야 일단 이걸로 싸워. 변호사 사고 무엇을 하고. 아니요. 우리한테 주신 것은 사랑, 인내, 온유, 오래 참음, 박해하고 욕해도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그 축복. 이게 저희들이 가진 무기란 말이에요. 와서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했더니 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 신학자들은 이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또요.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요. 네.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뭐요?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인내의 말씀, 희락의 말씀, 소망의 말씀. 계속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형용을 해요? 희락의 말씀 이렇게. 그렇죠? 네. 말씀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런단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 그 말씀 그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투를 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때려도 뭐예요? 축복이라는 그 무기로 축복해버리고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돌로 때리면 축복받으라 하면서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으라. 아나 축복받으라 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엄청 받으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게 저희들의 무기란 말이에요. 너가 하나 축복받으라고 안 되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요. 꾹 참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희들한테 주신 무기 지금 오늘 이제 그 무기에 대해서 무기의 전부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죠. 여기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대사도들과 같이 이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금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대 청년, 디아 청년, 저나 똑같아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모든 인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입니다. 두 가지 불이뿐이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이나 이 말씀대로 저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박해를 안 받으리라. 즉 그 말이겠죠 또.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안 하는 자들은 박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이고 살기 편하네 좋네 이렇게 좋은 세상 응? 아싸 하면은 그게 뭐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안 하는 사람이래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저희들은 이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이고 세상을 비춰서 내 자신도 말씀으로 비춰서 보고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14절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죠. 15절에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알며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그 전에 뭐예요? 본문에서 이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가서 볼게요. 1장 5절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과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요. 1장 5절이요.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번 말이에요. 지금 외조모와 외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구약을 배운 것이란 말이에요. 디모데가요. 그래서 칭찬을 형제들에게 누스드라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디모데였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이죠.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이건 뭐 신명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 가장 시초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구약만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달달달 외우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쳐 가지고 지금 완전히 돈 버는, 얼마나 돈 벌고 권력을 취하는데 아주 대단한 이 실력자들, 능력자들을 만들어 놨죠. 말씀 자체가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역을 하고 오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계의 돈을 싹 가지고 있고, 돈 가지고 흔들고 있고, 권력이란 권력은 다지고 있고, 그 아랍 국가들하고 그냥 혼자 다 해보고 있잖아요. 그 뭘요? 말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았어 봐요. 말씀 구약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수건이 모세를 가렸던 그 수건이 구약을 볼 때 너희들 지금도 성경을 보는데 그 수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목이 고든 백성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하고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무조건 막 외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래서 자녀들 말씀으로 당연히 저기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엄마 아빠 아빠 해봐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 해봐 하나님 그래요 처음에. 그래 놓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좋은 모델이 아니죠. 반면교사가 돼야겠죠.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 국회 도서관 가도 없어요.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유익하는 단어가 좀 그런데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떤 세상 처세술이나 무엇이 어떠한 것으로 무엇을 자녀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성도가 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뭘로 가지고 가르치셔요? 성령께서 성경 가지고 가르치신다. 성경을 보게 만들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오직 성경 말씀뿐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절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을 하고 유료의 말을 하려고요? 하려고요?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떤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 어떠한 아름다운 말 가지고도 사람 위로 못하고 절대 바르게 하지 못하고 교훈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지만 서양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들 저기대로 바르게 해가지고 산다고 삽니다. 그 발음 절대 아니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받을 수도 없고 인간이 안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고 의로 교육하다, 이게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죠. 선한 일, 선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연약함, 그렇죠. 죄만 짓는 우리의 연약함, 저희들의 자체가 죄인데 이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연약함을 기도하시면서 뭐예요? 심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셔서 뭐예요?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능력이 있어서 그 좋은 저기를 가고 뭐 이게 아니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도요. 능력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해요. 능력이 있어 시편 103편 20절 말씀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거 능력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없이 성령께서 도움 없이 이끄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소리를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듣습니다. 알아듣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이거 말 무슨 뜻인가 알아듣죠.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신약에 와서 그 천사들보다 그 천사들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능력 주시라고 가지고 어문지들라고 정욕대로 쓰려고 야고보서에서 그랬듯이요.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데 그거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성경을 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성경을 봐야겠죠.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시험하여 보라 그렇듯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라 하시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셨나, 그 선한 일을 이제 기도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데 정신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 가만히 보다 보면요, 나의 전부를 싹 쏟아도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삶 70이요 강건하면 80 이거 전부 쏟아도 안 돼요.
채워지지가 않겠죠. 근데 그 시간에 대학교 가야 되니까 3년을 빼주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 죽을 것인데, 내일 데려갈 것인데.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죄가 안 드러나고 말씀을 보는데 기쁘기만 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프고 통곡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희노애락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벗어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해도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라고 하면 안 돼요. 파닥파닥 뛰면서. 그 당분간은 파닥파닥 뛰죠. 나무도요, 뿌리 잘라가지고 뽑아놔 저쪽에 뽑아다 놔더라도 한참 살아요. 팔팔이 돼가지고 꽃도 피고요. 근데 때 되면 죽죠. 저희들 말씀에다가 뿌리를 딱 박아야 됩니다. 말씀은요, 하루 안 읽으면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골프 연습을 하루 안 하면은 자기가 알고, 이틀 안 하면은 남들이 알고. 그러면서 그렇게 골프에서 묵혀하더라고요. 막 갈비뼈 나가고 막 손 여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네일밴드 붙이고 막 굳은 살이요. 그게 훈장이에요. 갈비뼈 전부. 난 처음에 치도 갈비뼈가 나갔다. 그게 훈장이에요. 골프를 치더라도 갈비뼈가 나가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게 당연히 그게 훈장이 되고 자랑이에요. 근데 골프를 쳐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훈장 하나도 없이 뺀질뺀질해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 반대인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상하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마찰에서 오는 고달픔, 고난, 어떠한 역경 이런 것이 없다고요? 말씀의 뿌리를 딱 받고 하루 말씀 안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요. 뭐 며칠 있다 한꺼번에 읽고 그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날 주님의 말씀은 시편 한 장이라도 꼭 읽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를 했듯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그러죠.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더욱 알게